저작거리에 해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뒷사 남자의 중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꼴이 가관이라는 것이었지요. 장터가 가장 붐비는 대낮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을 헤집고 나타난 이는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승복은 넝마주의처럼 기워 입었고 목탁 대신 허리춤에는 큼지막한 호리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호리병에서 풍기는 냄새는 향긋한 차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탁주 냄새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니지, 나무술 타불. 에헤라 디야. 날씨 한번 좋구나. 지나가는 보살님. 인상이 훤한 게 오늘 한 잔 사게 성겼구만. 무명은 지나가는 아낙네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점잖은 양반들은 혀를 차며 피해갔지만 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막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모가 소금을 뿌리려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재수온 붓게 웬 땡중이 아침부터 술 타령이야. 당장 안 나가? 어허, 이 할망구가 야박하게. 내가 돈은 없어도 밥값은 하는 중이요. 자, 저기 앉아있는 푸죽간 김씨. 요즘 밤마다 오줌 소태 때문에 잠 못 자지? 몸이 불편해서 마누라한테 구박받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국밥을 먹던 푸죽간 김씨가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김씨는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중놈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내 놈 얼굴에 나 정력 부족하오라고 쓰여 있는데 똥오줌 못 가리고 밤마다 끙끙대지 말고 산에 가서 복분자나 캐먹어 이놈아.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씨는 창피함에 도망치듯 자리를 떴지만 무명의 헛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던 이 진사땡 마름을 불러세웠습니다. 어이, 거기 눈 찢어진 양반. 자네 곳간 열쇠 관리 잘해야겠어. 밤마다 쌀가마니가 2개씩 줄어들던데 자네 첩실댁으로 들어가는 쌀 말이야. 마름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알면 경을 칠비미를 생전 처음 보는 땡중이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낄낄거리며 호리병 마개를 땄습니다. 내 입을 막고 싶으면 술을 가져와라. 부처님도 입이 심심하면 헛소리가 나오는 법이니. 결국 마름은 허겁지겁 탁주 한 주전자를 대령했습니다. 무명은 그 자리에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주모와 장터 사람들은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이중이 미친 척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나무를 팔던 꼬부랑 할머니가 무명에게 다가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내 손녀가 10병으로 죽어가는데 의원 부를 돈이 없소? 연불이라도 한번 외워주시오.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던 무명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내민 돈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짤랑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돈 치워. 연불? 그딴 건 저 기와집 사는 대머리 주지한테나 가서 부탁해. 무명은 할머니를 획 밀치더니 주막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솥뚜껑을 열어 펄펄 끓는 물을 호리병에 담고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약초 뿌리 몇 개를 꺼내 우겨 넣었습니다. 자, 이걸 먹이시오. 산도라지랑 칡뿌리요. 열 내리는 데는 연불 100번보다 이 쓴물 한 모금이 낫소. 그리고 이 돈으로 손녀고기나 사 먹여. 무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휘청대며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육두문자를 뱉고 행동은 개차반인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하게도 억울한 사람들의 체증이 내려가고 아픈 사람의 약값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뒷산 남자의 땡중, 무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땡중의 탈을 쓴 의원이었고 미치광이의 탈을 쓴 협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그라도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여인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시계도 없던 조선의 깊은 밤,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한 여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자, 최진사 댁의 며느리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절의 상징인 열려문을 하사받기 위해 살아있는 송장처럼 3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채 연하는 홀로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업보인가 아니면 형벌인가. 그녀의 몸속에서는 매일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의원들은 우라병이라 했으나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 잃은 욕망이 독이 되어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모든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 가르치지만 당장 타들어가는 몸뚱이 앞에서 공자맹자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때 연하의 뇌리에 하인이 전해준 기묘한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마님, 뒷산 남자의 미치광이 땡중이 하나 왔는데 희한하게도 그 손길 한 번이면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다지 뭡니까?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 중놈 손이 약손이 아니라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손이라고요. 연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 뜨거운 불을 끌 수 있는 건 차가운 약탕이 아니라 바로 그 손뿐이라는 것을요. 우르르 쾅! 하늘도 그녀의 외출을 꾸짖는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법도도 열려문도 당장 죽겠는 그 목마름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껍데기였으니까요. 비틀거리며 도착한 낡은 남자. 그곳에는 목탁 소리 대신 구수한 술 냄새와 코를 고는 소리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문을 열자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있던 사내가 개슴칠에 눈을 떴습니다. 무명. 이름도 없이 그저 없을 무자를 쓴다는 땡중이었습니다. 연하는 젖은 옷을 움켜쥐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요? 밤손님이 오기엔 날이 굳은데. 스님, 살려주십시오. 제 몸 안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끄지 못하면 저는 오늘 밤 타 죽을 것입니다. 무명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연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연하의 맥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마치 심한을 뜬 도사처럼 연하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따리를 튼 욕망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이라. 보살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소. 내겐 불을 끄는 물은 없소. 대신 불을 더 크게 질러서 아예 싹 다 태워버리는 맞불은 있지. 선문답 같은 소리였지만 연하는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가에서 말하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갇혀있는 틀을 깨부수지 않으면 해탈도 없다는 그 무시무시한 진리를 이 땡중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 오시오. 그리고 뜨거운 손바닥을 연하의 아랫배, 단전 위에 올렸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자 욕망이 시작되는 그곳. 무명의 손이 닿자마자 연하에 막힌 혈이 뚫리는 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인 것을 어찌하여 보살님은 몸을 천하다 하여 가두어만 두셨소. 그의 투박한 엄지가 꽉 막혀있던 기혈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손가락이 지나는 자리마다 연하가 억눌러 왔던 법도 체면,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껍질들이 우수수 부서져 내렸습니다. 여기가 막혔군. 가슴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 연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3년 묵은 한이 풀리는 듯한 긴 탄성이었습니다. 스님,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 견디지 마시오. 터뜨리시오. 그게 바로 당신의 경전이요. 연하는 지난 과거가 한순간에 스치듯 지나가며 뜻모르는 눈물과 울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혈이 뚫리고 억눌렸던 감정이 혀를 타고 밖으로 나가며 연하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마움을 안고 스님에게 합장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기혈 치료가 끝났지만 연하는 이 사내만이 자신을 이해할 유일의 남자라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암자를 떠난 뒤 무명은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큰 절, 대원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고을 사또와 내통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탐욕스러운 주지 스님이 주인으로 있는 곳이었지요. 때마침 그날은 대원사에서 큰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주지 스님이 단상에 올라 근엄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상 앞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빚을 내어 바친 쌀가마니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나무아미타불. 중생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극락에 갑니다. 가진 것을 부처님께 다 바쳐야 내세에 복을 받는 법입니다. 저기 저 박서방네처럼 논문서를 시주하십시오. 그래야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법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지독한 악취가 법당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한 손에는 술병을,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나무통을 든 무명이었습니다. 그 나무통에서는 코를 찌르는 고약한 걸음물이 출렁거리고 있었지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저 미친 중놈을 당장 끌어내라. 어허, 사또나리. 행패라니요. 내 오늘 주지 스님 설법이 하도 기가 막혀서 특별한 공양을 올리러 왔소이다. 무명은 느릿느릿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무명은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 부처님 면전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천벌? 하하, 내 놈들 뱃속에 들어있는 탐욕이나 이 통에 담긴 오물이나 매한가지 아니냐? 겉만 번지르르한 금불상보다 솔직한 오물이 훨씬 더 깨끗한 법이지. 자, 다들 욕심 버리고 극락 가시게. 촥! 무명의 손에서 나무통이 기울어지자 시커먼 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주지 스님의 번쩍이는 가사장삼과 그 앞에 차려진 산해진미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으악, 아이고, 내 옷, 내 비단옷, 이런 썩을 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주지 스님은 발광을 했고 양반들은 옷에 튈까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 난리통에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무명은 날렵한 산짐승처럼 불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오물이 뚝뚝 떨어지는 주지 스님을 손가락질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보아라, 저게 너희들이 모시는 큰 스님의 본 모습이다. 입으로는 공술의 공수거를 외치면서 오물 한 방울 묻는 게 아까워.
벌벌 떠는 꼴이라니. 부처가 똥통에 있지 저놈 뱃속에 있겠느냐? 무명은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멍하니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중생들아, 여기 바칠 쌀이 있으면 집에 가서 너희 새끼들 밥이나 해먹여. 그게 진짜 공양이다. 말을 마친 무명은 포졸들이 찌르는 창을 비웃듯 법당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붕 위에서 그가 던진 빈 술병이 와장창 깨지며 사또의 갓을 날려버린 건 덤이었지요. 그날 대원사법회는 오물 잔치로 끝이 났고 백성들은 코를 막으면서도 속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무명이 콧노래를 부르며 휘청대며 돌아간 곳. 바로 비세는 낡은 암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연하는 밤마다 무명을 찾아왔습니다. 천하에 미친 중 무명과 속이 타들어가는 과부 연하.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연하는 무명의 거친 손끝에 담긴 신비한 치유 능력을 단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주다. 이 야생마 같은 사내에게 글만 깨우쳐주면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되겠구나. 연하는 스승이 되어 무명을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비록 당신 때문에 평상심을 되찾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보호는 그대를 가리키는 것이요. 땡중으로 빌어먹느니 세상을 구제하시오. 연하의 평상심은 어느새 양반 가문의 규수가 되어 훈육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쨍한 대낮 암자 앞마당에는 목탁 소리 대신 책장 넘기는 소리와 앓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명은 얼굴이 벌개진 채 책을 들고 끙끙대고 있었고 연하는 그 옆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회초리를 들고 감시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나 안 해. 때려치워. 글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인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다 외우란 말이오. 내 머리는 돌이라서 글자가 튕겨나간단 말이오. 무명이 성질을 부리며 귀한 의서를 마당 구석으로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초리로 마루를 탁 하고 내리치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워 오십시오. 동의보감 잡병편 해지기 전까지 다 외우기 전엔 오늘 저녁밥 없습니다. 밥 안 먹어. 술이나 가져와. 내가 밥 굶는다고 글 공부할 것 같아? 밥만 없는 게 아니라 밤참도 없습니다. 밤참. 그 한마디에 무명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무명은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허둥지둥 책을 주워들었습니다. 밤참? 아니,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부처님도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인데 중생이 구제를 원하면 수행을 해야지요. 그날부터 무명의 수행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는 밤참을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머리가 터지도록 글자를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거미가 질 무렵 은은한 달빛 아래 무명은 연하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책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장기라 신명이 나온다. 폐는 기를 주관하고 호흡을 돕는다. 다 외웠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단 말이오. 밤참을 향한 사내의 집념은 실로 무서웠습니다. 그 까막눈 땡중이 난해한 한자 의서를 통째로 삼켜버렸으니까요. 참 잘했습니다. 우리 스님 머리가 돌인 줄 알았더니 옥석이었군요. 그럼 이제 상을 주시오. 잠깐. 이론을 배웠으니 실습을 해야지요. 오늘 배운 혈자리 제 몸에서 한번 찾아보시지요. 단 틀린 곳을 짚으면 바로 끝입니다. 이것은 시험인가 유의인가.
무명의 거친 손가락이 연화의 하얀 등줄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의서에 적힌 경혈을 찾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도 야릇한 공부였습니다. 무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여기가 폐의 기운이 모이는 폐유혈. 맞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그럼 여기가 신장의 기운이 솟는 신유혈. 무명이 정확한 혈자리를 눌러올 때마다 연화의 등은 고통으로 굽혀졌고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낮은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타고난 감각으로만 사람들을 도왔던 무명은 이제 의술의 이치를 깨닫고 연화의 따뜻한 살결을 통해 뼈와 살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명은 낮에는 글자로, 밤에는 실전으로 의술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연화의 몸은 그에게 최고의 교과서이자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천하의 땡중이 여인의 사랑과 지혜를 먹고 천하의 명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뒷산 암자의 미친 땡중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던 암자 가는 길은 이제 몰려드는 병자들의 발자국으로 인해 반질반질한 신장로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암자 앞마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등에 혹이 난 꼽추,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낙네까지 조선 팔도의 환자란 환자는 다 모인 듯 했습니다. 그 북새통 속에서 무명은 낡은 멍석 위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침통 대신 커다란 술동이가 놓여 있었지요. 줄을 서시오, 줄을. 새치기 하는 양반은 내 침 대신 주먹 맛을 볼 테니 그리 아시오. 그리고 공짜 진료는 없다고 했지? 돈은 필요 없고 집에 묵혀둔 술이나 한 병씩 내놓으시오. 무명의 진료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환자의 맥을 짚는 둥마는 둥하더니 대뜸 호통부터 쳤습니다. 배가 아파 굴러온 부잣집 영감에게는 쓴 약 대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고기를 얼마나 처먹었으면 뱃속에 기름이 떡졌어. 약은 무슨 약이야. 당장 가서 장작 100개만 패. 땀구멍이 열려야 똥구멍도 열릴 거 아니야. 영감이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 장작을 패다가 10년 묵은 변비가 뻥 뚫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명의 욕설조차도 신비한 처방이라며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돈이 없어 쭈뼛거리는 가난한 어미에게는 무명이 슬그머니 다가가 약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애가 밥을 못 먹어서 비쩍 말랐구만. 이 약초 다려 먹이고 저기 부엌에 가서 쌀이나 한 대박 퍼가시오. 부처님이 외상값 달아놓으라 하셨으니. 그 시각 부엌에서는 연하가 쉴 새 없이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마당을 내다보는 연하의 눈빛에는 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지요. 짐승 같던 사내가 자신의 손길을 거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활인검이 된 모습, 그것은 연하가 세상에 내놓은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사내가 무명의 앞에 기어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발 걷게만 해주십시오. 제 다리만 고쳐주시면 평생 종이 되어 모시겠습니다. 종은 무슨 밥 축나게. 자, 여기 이 술이나 한 잔 마셔라. 무명은 자신이 마시던 호리병을 사내의 입에 억지로 물렸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사내가 캑캑거렸습니다. 그 순간 무명은 불에 달군 대침을 꺼내 사내의 허벅지를 번개처럼 찔렀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안 일어나면 내 놈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 사내는 너무 놀라고 뜨거워서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다가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섰어. 내가 걷는다고. 아이고, 스님. 생불이십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무명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무명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연하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연하가 남몰래 엄지를 치켜 세우자 무명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낮에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명의로, 밤에는 한 여인의 사랑을 받는 사내로, 무명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봄날의 꽃길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운명은 시기하듯 가장 깊은 낭떠러지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암자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적을 뒤집어 쓴 조그만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다리에 배만 불어오른 기이한 모습의 거지 소녀였습니다. 아이야, 저리 비키지 못해? 병든 몸을 들이밀어 동네 물 흐리지 말고 당장 산 아래로 떠나지 못할까. 소녀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짐짝처럼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술병 하나가 장정들의 발치에 날아와 박살이 났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서 뛰어내려 집신도 신지 않은 맨발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멀쩡한 사람은 놔두고 왜 다 죽어가는 애를 괴롭혀. 아이고 스님, 인형꼴을 좀 보십시오. 냄새는 나지, 배에는 복수가 찼는지 귀신이 들었는지 빵빵하지. 이런 건 부정 탄다고요. 부정? 내 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추악하다. 비켜. 무명은 주저없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소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소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커다란 배는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무명은 소녀를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연하가 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에 눕혀놓고 자세히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열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굶기를 밥 먹듯 하여 갈비뼈가 앙상한데 오직 배만 부풀어 올라 핏줄이 시퍼렇게 서 있었으니까요. 스님,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합니다. 비켜보시오. 무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통을 열었습니다. 천하의 명이라 불리는 그였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기액, 밥 줘, 밥 내놔, 내 밥이야.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굶어 죽은 아기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엿듣던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무명은 침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침으로는 죽은 귀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님, 정말 귀신이 든 것입니까? 의술로는 안 되는 겁니까? 무명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천하의 명이라 자부하며 술에 취해 살았건만 정작 눈앞에 어린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암자의 촛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무명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녀의 몸에 수십 번째 침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배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침이 들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먹인 탕약은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시커먼 토사물이 되어 뿜어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천하의 명이라 칭송받던 무명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어찌하여 내 침이 듣질 않는단 말이냐. 어찌하여 약이 독이 된단 말이냐. 무명은 결국 침통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흩어지는 침과 함께 그의 오만함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하가 가르쳐준 글자도 밤새 익힌 혈자리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무명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법당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목조 불상 앞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부처님, 대답해 보십시오. 글도 배웠고 의술도 익혔는데 왜 안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법당 안, 허공인지 그의 마음속인지 모를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무명아, 너는 여태껏 눈으로 보이는 책만 읽었구나. 죽어있는 활자는 덮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책장을 넘겨보거라. 마음이 책장? 지식과 재주를 다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진짜 원인이 보일 것이다. 그 순간 무명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을 채우던 의학 지식도 명의욕도 살려야겠다는 조급함마저도 촛불 끄듯 훅 불어 꺼버렸습니다. 깊은 무아지경, 삼매경에 빠진 그의 눈앞에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무명은 심한을 뜨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것은 소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등 뒤에 피골이 상접하고 배만 불룩한 검은 형체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전생을 보는 숙명통이 열렸던 것이었어요.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 아무것도 삼킬 수 없고 배는 남산만 하여 영원한 허기에 시달리는 존재.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굶주린 귀신, 악이었습니다. 무명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업보로구나. 병이 아니라 업이야. 그 아기들은 다름 아닌 소녀의 전생의 부모였습니다. 전생의 부모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식 굶는 줄도 모르고 제 배만 채우다 죽어서 아기가 된 자들. 그 굶주림의 업보가 끈질긴 인연의 끈을 타고 현생의 딸에게까지 이어져 딸이 먹는 모든 기운을 빼앗고 목구멍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칼을 쥘 때가 아니라 마음을 쓸 때였습니다. 연아야, 술상을 차려라. 아주 푸짐하게. 무명은 소녀 앞에 술과 고기를 차려놓고 자신이 직접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먹지 못하는 아기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빌려 공양을 올리는 해원의 의식이었습니다. 무명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아기들을 달랬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아, 죽어서도 탐욕을 놓지 못해 자식의 앞길을 막는가. 내 이 술 한 잔에 너희의 원한을 녹이고 내 이 춤사 위에 너희의 배고픔을 씻는다. 이제 그만 놔주어라. 다 먹고 떠나거라. 무명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껴안는 자비심이었습니다. 무명이 쓰러질 듯 춤을 멈추자 소녀의 등 뒤에 붙어있던 아기들이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돌덩이 같던 소녀의 배가 거짓말처럼 꺼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인과응보의 매듭이 풀린 것입니다. 소녀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떠먹이자 소녀는 꿀꺽하고 삼켰습니다. 바늘구멍 같던 목구멍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명의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은 땡중의 깨달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무명은 탈진하여 바닥에 대자로 뻗었지만 그의 얼굴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지 소녀를 살린 기적은 삽시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녀를 핍박했던 죄를 씻기라도 하듯 앞다투어 시주를 했고 그 돈으로 산 중턱에 으리으리한 절이 세워졌습니다. 병을 고치는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의 약사사. 넉마를 걸치고 술병을 차고 다니던 땡중. 무명은 하루아침에 금실로 수놓은 가사 장삼을 걸친 약사사의 주지 스님이 되었습니다. 계산대제 날 법당은 구름관중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고을 사또부터 콧대 높은 양반들까지 모두 무명의 법문을 듣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높디 높은 법상 위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향냄새가 진동하고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극락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신도들 틈바구니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무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주지 스님이 된 무명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쓸쓸한 눈빛으로 합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낸 여인의 체념과 슬픔이었습니다. 순간 무명의 머릿속을 때리는 죽비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거대한 금불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덩어리. 그리고 다시 연하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살아있는 사람. 무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생들이여, 나를 보라. 너희는 내가 돌을 깨우쳐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내 평생의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여태껏 부처가 저 산 너머 혹은 이 금불상 속에 있다고 믿었다. 허나 틀렸다. 진짜 부처는 차가운 법당에 앉아 향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치고 있던 화려한 가사 장삼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이 경악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짜 부처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저 여인의 부엌, 그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었다. 죽은 귀신은 천도했으면서 정작 살아있는 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자 지옥이었다. 무명은 벗어던진 승복을 발로 툭 찼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파괴한다. 나는 중생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제해준 한 여인을 사랑하러 가노라. 무명은 법상을 뛰어내려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사또와 양반들이 길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홍해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무명은 기둥 뒤에 숨어 울고 있던 연화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시다, 보살님. 아니, 여보, 스님, 정말 이리 하셔도 되는 겁니까? 스님은 죽었소. 이제 당신 남편 무명이만 남았을 뿐이요.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당신이 지어준 따뜻한 밥이 먹고 싶소.
무명은 연하의 손을 꽉 잡고 절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림과 탄식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고승의 행렬보다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용한 약방이 하나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머리를 길러 덥수룩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의원과 그 곁에서 약재를 다듬는 단아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약방 마당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영특했고 둘째는 어머니를 닮아 손놀림이 야무졌으며 막내는 마당을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부엌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명은 환자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할머니 손목만 한 번 더 살펴보고. 환자는 오후에도 오실 수 있지만 밥은 식으면 맛이 없다고요. 당장 안 들어오세요? 예요. 알았어. 들어간다오. 무명은 허겁지겁 손을 씻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롯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앞에 연하가 주걱을 들고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어 보이요. 맨날 똑같은 밥인데 무슨 소리예요? 어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먼저 퍼주세요. 무명은 밥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병 고치셨어요? 글쎄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침을 좀 놔드렸지. 아버지는 진짜 부처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옛날엔 절에서 큰 스님이셨대요. 무명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큰 스님은 무슨. 아버지는 그냥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 어미의 영감탱이지. 연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며 무명을 나무랐습니다.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예요? 밥이나 드세요.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 무명은 밥 한 술을 뜨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도 무명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10살 같은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왜요? 고맙소.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무슨 소리예요? 밥이나 드세요. 연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귓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명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별이 총총이 박힌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진 않소? 저를 박차고 나온 거? 후회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승이라 욕할 텐데. 욕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잖아요. 무명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요? 내일 아침에도 밥 지어줄 거지? 당연하죠. 내일도 모레도 평생 지어드릴 거예요. 그럼 됐소. 당신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내게는 극락이니까. 연하가 무명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명은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의원이 낮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밤에는 부인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부부의 정을 나눈다고 말이지요.
또 다른 돌을 닦는다고 말이지요. 승복은 벗었으나 사랑이라는 계율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두 사람. 어쩌면 그들이 사는 그 작은 초가집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 머무시는 극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